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독교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신앙생활이란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제 1위를 꼽자면 아마 이 드라마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5번은 제가 반복해서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만 봐도 아마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마 예측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드라마일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MZ세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온갖 모략과 술수가 난무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시청자로 하여금 따뜻하고 또 마음이 푸근해지며 또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예술적이고 참 퀄리티 있는 드라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열린 결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힌 결말로 해피엔딩이면 됩니다. 그 드라마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즐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또 제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와 둘째도 좀 컸다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저희 부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염려하지 않고 또 한국어 공부 겸 또 한국 문화 공부 겸 제지하지 않고, 그때 시간은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빠져들면 이게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제지하지만 그 드라마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일까요?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고 대처하는 지혜가 있는 상태.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것이 의사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 의사가 의사의 본분을 깨닫고 그 본분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드라마를 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의사의 본분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그 본분대로 의사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시청하며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모든 의사가 슬기로운 의사인 것처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죠. 실제로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드라마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권위적이고 천재적이며 특별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간적이고 평범한 이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의료 현장 묘사를 통해 의사의 고충과 사명감을 재조명하며 의료진에 대한 존경심과 친근감을 높이는 드라마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가 의사로서의 직분을 올바르게 깨닫고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슬기롭게 의사로서의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진정한 의사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의사가 의사로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의사가 의사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존경받는 일이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도들이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만 거룩합니다. 주일에만 거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며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구별되었는가? 정말 세상과 다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밖에 없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야. 마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의 세상적 잘됨과 안위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기롭게 신앙생활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맞춰가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 새 술은 새 부대에,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분명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미어지죠. 그게 더 아픕니다. 그게 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결국 그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슬프든 기쁘든 눈물이 나든 잘 되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부요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이런 성도들을 인정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평탄치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눈물이 가득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루저와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고 이만한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칭찬이 아닐까요? 이 칭찬을 성도인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인정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와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끝날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평가와 인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에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슬기롭게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 그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연애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콩깍지가 씌이면 모든 게 예뻐 보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되게 내성적입니다. 말수도 없고요,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만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싫어했던 제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연약한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데,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도 이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의 생각대로, 너의 바램대로, 너의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십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나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중심이라고 입으로 외치면서 정작의 나의 행동과 바램과 삶은 주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또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닌 아픔과 걱정, 후회와 허무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바람과 소망을 참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제쳐두고 주님을 내 인생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결단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겠습니다. 내 바램과 내 소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젠 우리에게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한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이 정말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아닙니까? 그런 날 아닙니까? 부활주일이 있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오늘 이 3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유한한 용서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라 하셨으니 주님, 내가 가서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죄에 대한 방관이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그저 품는 것만, 용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죄인 것이죠. 만약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 죄를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태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슬기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이들 또한 정말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앞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과연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때때로 내 감정과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참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으며 내 바램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한 것이 되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외쳐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오던 인생을 이제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먼저 온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